7장 14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알아요. 머릿속에는 알아요. 아,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흥분이 안 되는 겁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와 감사합니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 임마누엘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만으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세례 마태는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 마태는 왜? 분명히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간편하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헷갈림도 없어요. 근데 떡하니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된 말씀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항상 헷갈리게 하고 혼동되게 하고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흥분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마태가 느꼈던 흥분과 감격을 우리는 느끼고 있냐 또는 경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은 영적으로 어떤 무감각한 상태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배경입니다. 1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이 접속사는 그 예언의 배경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그 위에 7장 앞부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멸하고 다부엘의 아들로 새로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남쪽 유다 왕국이 어떤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왕이 두려워 떱니다. 그럼 신하들은 두려워 않겠습니까? 신하도 역시 두려워 떨겠죠. 신하들이 두려워 떨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계략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포로 무효로 돌아가게 하는 사탄의 거대한 음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다 멸하고 없애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들의 계략은 곧 사탄의 계략이요 음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입니다. 스알 야숲. 그리고 아하스 왕과 스알 야숲과 이사야 선지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딱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을 위로합니다. 그 두 동맹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부지깽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멸망당할 그런 가치없는 존재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와 아하스와 스알 야숲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그는 단단히 붙잡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단단히 붙잡았다. 혹자는 이 아하스를 갖다가 여호 아하스의 단축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 아하스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이름 속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또 아하스가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런 아하스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알 야숲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멋진 이름들입니다. 예, 비록 우리가 아수르의 패해서 또 다른 왕국의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겁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스알 야숲을 통해서 말하면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두려워 떠는 아하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을 흔들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것을 용납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 떱니다. 국제정세에 두려워 떱니다. 또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공포에
어떤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 장하게 얘기하냐면 이런 모습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거라 말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떱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광폭하게 밀어치는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공포 속에서 우리 자신도 여전히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되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야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왕이여 한 가지 징조를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구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두려워 떠는데 당신이 연약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구해보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후에 이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당신 이령표가 앞으로 15도 나가는 게 좋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15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어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이 임할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양털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만 적게 해주십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털은 마르고 온 땅이 이슬에 적게 하십소서. 라고 두 번씩이나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기적과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도 괜찮습니다. 구해보십시오.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도 구해보십시오. 또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400만의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던 그 놀라운 기적도 구해보십시오.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한번 구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는 그 기적을 구해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하스가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이런 시대에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오늘 임마누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하스 왕이 제법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혹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치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미 그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미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모든 정책들을 시행해 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징조를 구하십시오라는 것은 야, 왜 귀찮게 자꾸만 또 다른 말을 하냐. 이미 내 말은 결정했어. 이제 그대로 시행하면 돼. 근데 왜 또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그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실행한 자신의 어떤 행동도 지금 다 짝짝짝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격변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는 누구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없습니다. 다 동일한 생각 속에서 또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어디 살 길이 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또 백신은 언제 나오는가? 또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쫙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뱅뱅뱅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깨우게 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 예언이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경천지동할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상식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아들 낳는다는 이 사건은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퀘션 마크가 붙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잉태되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게 된다라고 우린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았다는 이 말은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정자와 남자와 합하여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와가 정자와 남자가 합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저주가 됩니다. 또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부정하기 때문에, 저 여자 어디 서서 또 바람 피웠기 때문에, 뭐 백인 백사랑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건 하나님 기적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바로 앞장 이사야 6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냈고 그랬더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내가 무엇으로 얘기할까? 그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야 눈을 멀게 하라. 귀를 멀게 하라. 듣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도 인간의 불신앙은 그 기적과 이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말합니다.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신음하면서 제발 나를 살려가지고 저 보내십시오. 내 아직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된다.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야 모세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그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 저주 속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난 그 사건을 주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봐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 버둥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바로 오늘의 이 징조, 이 예언의 말씀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그 징조를 벌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역사는 그들의 유대 역사 속에 계속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눈앞에 나타난 자기들의 메시아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을 의지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능하심을 부인했고 버렸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과 감격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모순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성의 한계 속에서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리 마태가 감동한 것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세리 마태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삶을 보면 마지막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12사도, 11사도, 12사도 다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증거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아래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고 라는 겁니다. 그의 열정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들이 솟아나오냐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의 흥분과 열정과 감격, 그것은 바로 오늘 냉랭한 우리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흥분이요, 감격이요,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정이요, 감격이요, 흥분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깨달은 흥분은 무엇이고 마태가 그렇게 자기 전생애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삶 속에 너무나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당시에 기라성 같은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또 재산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열심으로 하면은 바리새인을 따라갈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간에 앉아서 지금 펜대를 굴리고 계산하고 있는 마태를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마태의 입장에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를 살아가시며 나를 세우십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시하고 지탄을 했던, 조롱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 마태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세리 마태는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그는 만졌고 보았고 그 옆에서 먹고 마시면서 잠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3년을 같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복된 자라는 사실을 세리 마태는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또 간증하는 거죠. 그때 자기 전생애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보다 도리어 감사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과 멸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의 능력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그것은 세상의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계시함으로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한 마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리 마태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서 나의 특별한 존재 가치와 특별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뭐 카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 세인트, 세인 안드류, 뭐 세인 루이스 뭐 이렇게 뭐 부르는데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성도, 세인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기머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세상 사람이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 모두를 드려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송명의 시인이 지은 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절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에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옆에서 어머니가 그걸 통역을 해야 되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불교판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얘기한 그 시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시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끝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나의 귀를 열게 하셨고 나의 입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진정으로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